하나님 말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우리 시간이 좀 되니까 우리 19절까지 한번 봅시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9절까지. 제가 가진 성경은 42면입니다. 창세기 28장. 야곱이 형에게 쫓겨나가서 이제 삼촌 집으로 가는 여정입니다. 이제 그 여정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꿈에 본적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적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네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네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 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네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배교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그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아멘. 참 우리 인생의 여정을 인도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또 가장 잘 체험한 오늘 사건 가운데 하나가 이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언약을 확인하고 또 그 하나님의 언약을 통하여 신앙 고백하는 장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을 정말 하나님 앞에 딱 알면요, 이런 응답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있는 이곳이 사실은 어려울 수도 있죠. 이곳이 사실은 큰 환난 속에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눈을 잘 뜨고 보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에요. 오늘 야곱 이야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야곱의 인생 여정입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요, 중요한 믿음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가, 그렇죠? 그걸 잘 설명해 줍니다. 그 야곱의 하나님이 지금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야곱을 통해서 우리 인생 여정을요 똑같이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이 야곱을 언제 선택하셨냐, 참 중요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야곱을요 이렇게 씁니다. 복중에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 복중에 임신하고 그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그 야곱을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뭐라고 표현합니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 그렇죠? 너를 통하여서 열방이 복을 받겠다. 그건 하나님 주신 언약이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복중에 저와 여러분의 인생은요 어느 날 구원받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복중에, 그렇죠? 더 깊게 얘기하면
창세전에 선택하셨다.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창조자 하나님만 할 수 있는 메시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요 창세전에 선택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인생이 단순히 우리 인생이 아니죠. 하나님이 택하신 받은 인생 아닙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선택하셔가 뭐 하려고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의 선택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복중에 선택해서 야곱에게 약속을 주십니다. 하나님 희한하죠. 하나님이 행할 일을 미리 줬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와 함께 네가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렇죠? 너를 통하여 열방이 복을 받게 만들겠다. 사실 우리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되는 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언약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그 가는 여정에는요, 야곱이 참 실수를 많이 합니다. 안 해도 될 실수를 많이 해요.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잘 안 믿어지거든. 그래서 대표적인 실수가 이겁니다. 인본주의. 하나님이 안 믿어지니까 자꾸 자기 머리를 써가지고 자꾸 해요. 그래서 야곱이란 이름 뜻이 간사한 자예요. 간사한 자. 잔머리 쓴 자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한데 안 믿어지니까 자꾸 안 해도 되는 실수를 한 거예요. 그래서 참 희한하죠. 이 하나님이 야곱의 실수와 이 모든 것을 통해서요, 우리는 실수하는데 하나님이 그 실수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해 가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고집은요, 우리의 실수를 넘어서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을 넘어서는 거예요. 하나님은 열심으로 언약을 성취해 가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언약이 이루어지는 그 대열 속에 세운다. 그래서 하나님이 12지파를, 하나님의 12아들을 주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큰 민족을 이루어서 이스라엘 중에서 열방의 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세운다. 자, 그렇다면 이거는 야곱의 인생 여정뿐만 아니죠.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여정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이미 창세전에 복중에 선택하셨어요. 주권으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의 근원을 언약을 줬어요. 이 복음 가지고 세계 복음의 언약을 줬어요. 우리는 연약합니다. 때로는 인문주의에 섭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세 가지를 마음에 좀 담아야 돼요. 가장 첫 번째 마음에 담아야 될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우리에게 있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언약의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제일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많은 별명이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그건 하나님의 속성이니까. 창조주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있어서의 정리를 딱 내리자면요, 이게 제일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처음부터 우리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창세기 2장 17절에 이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 맡기시고요, 하나님은 딱 한 가지를 주신 거예요. 야, 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마라. 그걸 먹는 날에는 정령 죽겠다.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셔놓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을, 언약을 맺으십니다. 이제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왜 그 언약을 맺었을까요? 언약의 이유가 뭘까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 다 줬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면 되잖아요. 다 다스리면 되는데 왜 하필이면 하나님이 제일 잘 보이는 동산 중앙에 있는 그 선악을 알게 나무를 보고 실과를 보고 저것만 먹지 마라. 그렇죠? 그래서 불신자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하나님이 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쭉 안 만들었으면 될 건데 괜히 만들어가지고 시험 들게 하고. 그래야 안 그래요? 하나님 안 만들었으면 시험 들 일이 없잖아요. 하나님이 괜히 만들어 놓고, 그것도 저 변두리도 아니라 가장 잘 보이는 곳에, 그렇잖아요. 볼 때마다 시험 들잖아요.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다 허락했는데 하나님이 그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까? 이유가 있다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우리에게 있는 모든 자유, 우리에게 있는 모든 능력, 우리는요 어느 날 착각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항상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게 하나님이 주신 걸 잊어버릴 때가 너무 많아요. 너에게 있는 모든 자유, 너에게 있는 모든 능력, 내가 너에게 준 모든 축복,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다 다스리겠다니까요. 이 모든 복이 어디로부터 이루어지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이루어진 걸 잊지 마라. 여러분, 언약을 주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라. 이게 킵니다. 우리가 어느 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생에요, 막 축복받고 뭐 잘되고 뭐 오만 성공하고 막 하면요, 우리는 우리도 모르게요, 뭘 잃어버리느냐? 하나님을 잃어먹어요. 하나님 잊어버린다니까. 내가 잘 돼서, 내 능력이 좋아서, 내가 운이 좋아서, 내가 성실해서 다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더 이상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요게 요렇게 갑니다. 방종으로 흘러갑니다. 하나님 주신 이 모든 축복이 내 것인 줄 알고요, 그 축복을 가지고 다른 곳으로 갑니다. 그게 우상숭배로 가는 거예요. 쾌락으로 가는 거예요. 이 자유가 방종으로 변하는 거예요. 이 능력이 교만으로 바뀌는 게, 이 축복이 나중에 저주로 바뀌는 거예요. 이게 사단의 통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언약의 가장 중요한 키는 뭡니까? 야, 이 모든 축복이 누구로부터 오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온다. 그 하나님을 잊지 말고 기억해라. 그래서 가장 잘 보이는 곳에 하나님의 약속을 딱 주신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약속의 근원이요, 하나님께 딱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요, 이 구약의 약속은 한 가지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언약이지만 그 본질이 뭡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잊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라. 그 하나님을 통해서 너희가 열방의 복을 받게 되는 잊지 마라. 요거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메시아의 언약을 가지고 함께하는 거예요. 열방을 복받게 하는, 이게 하나님의 사명입니다. 세계복음화입니다. 그 하나님을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항상 여러분이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담아야 돼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걸 잊어먹는 순간, 우리는요, 이걸 잊어먹는 순간 하나님을 망각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계속 언약을 합니다. 하나님 잊지 말라고. 자,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선택함을 받은 우리는 어떤 백성입니까?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받은 백성은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요, 언약적인 삶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가는 삶이에요. 참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브라함부터 시작해가지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제 하나님의 축복을 받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때는요, 열심히 신앙생활에서 축복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고 순종할 때, 이때 하나님은요, 그 모든 언약을 다 성취시킵니다. 그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이것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언약을 잊지 마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라. 그 언약에 순종해라. 우리는 이것밖에 할 게 없어요. 대표적인 거, 신명기 6장 4절에서 6절, 이거는 광야 백성들에게, 광야를 가는데 하나님이 네가 가나안 땅 들어가면 잊지 말라고 주신 약속입니다. 너희가 이 약속을 기억하고 이 약속에 순종하며 하나님이 그 약속을 다 성취하겠다. 그 약속의 내용이 뭡니까? 그렇잖아요. 너희의 하나님은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우상과 같이 않다. 유일한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해라. 그분만 섬기라.
그러면 너가 들어오고 나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뭐 하는 거야? 내가 너를 축복하겠다. 그래서 얼마만큼? 열방에 순종할 만큼 축복하겠다. 하나님의 약속은 오늘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이 베델에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그렇잖아요. 꿈속에 나타나서 이야기합니다. 야, 똑같이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와 함께 하겠다. 너를 통하여서 뭐 하겠다? 열방의 복을 받게 하겠다. 잊지 마라. 야곱이도 똑같아요. 야곱이 언제 하나님께 축복받습니까?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때 똑같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셨고 이삭에게 주셨고 야곱에게 흘러내려왔어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해라. 가장 어려울 때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요, 이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을 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한 가지입니다. 저는 성경에 막 수많은 걸 봐도 언약의 백성은요, 하나만 하면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만 하면 돼요. 여러분, 오늘 또 여러분 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하루를 사는 동안요, 하나님의 언약이 어떻게 기억되어 있느냐, 그게 우리가 남는 인생이에요. 자, 그러면 언약의 하나님이 언약의 백성을 통하여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신앙생활은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언약을 성취하십니다. 참 희한하죠. 하나님이 언약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약속을 기억하는 자를 통하여 하나님이요, 그 약속을 친히 내가 너를 성취하겠다. 내가 하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하겠다. 심지어는요, 이 야곱이 자꾸 잔머리 쓰잖아요. 아까 잠깐 얘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언약을 성취하는데 때로는 우리가요, 실수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너무 연약해가지고 맞잖아요. 우리가 너무 체질이 안 맞아가 실수할 수도 있다니까요. 근데 참 희한하죠. 하나님은 이 실수도 하나님 어떻게 해요? 언약 성취의 과정으로 사용하시더라고요. 아브라함이 마누라를 팔았어요. 얼마나 큰 실수입니까? 하나님은 그런데요. 근데 그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았어요. 그렇잖아요. 야곱, 이삭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실수합니까? 근데 실수한 것도 하나님은 언약 성취의 과정으로 씁니다. 왜? 하나님께는 실수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 언약을 소중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 약속이 야곱에게 있는 거예요. 그 약속이 이삭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이삭의 모든 여정, 이것도 하나님은 도구로 사용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야곱이 오늘 베델로 그렇잖아요. 삼촌 집으로 쫓겨가는데 얼마나 혼자 가는데 외롭고 연약하고 힘듭니까? 하나님이 희한하죠. 이 연약한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하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래서 이 언약을 성취할 때까지 내가 너를 돕겠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연약해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면요, 우리의 연약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연약도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실수한 거, 우리가 연약한 거, 우리가 무능한 거, 약할 때 하나님은요, 더 힘있게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만듭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우리를 그 언약 성취의 증인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저기 박윤선 목사님이라고 우리 한국의 또 유명한 신학자이자 또 굉장히 목회를 잘하신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의 이 책이 있어요. 여러 권을 지었는데, 근데 그 책 가운데 하나가 이런 책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책이 있어요.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열심.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쭉 읽으면서 어떤 마음이 들었느냐. 그래. 우리는 약해요. 우리는 실수도 해요. 근데 우리 안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약속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열심으로 연약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더라. 만들어 가시더라.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고 하나님의 열심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은 실수해가 쫓겨갑니다.
삼촌 집으로 피난 가요. 얼마나 연약합니까? 근데 하나님이 베델에 나타나셔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너희 하나님이다. 내가 너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기까지 내가 끝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돌아올 때 네가 감사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자, 오늘 우리 신앙생활을 잘 하셔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잘못하면요, 우리는 또 어디로 가느냐? 언약의 신앙생활이 아니고 자꾸 종교생활로 갑니다. 종교생활로. 우리가 언약의 하나님을 모르면요, 그냥 하나님 이름에 두려운 하나님, 우리를 벌하시는 하나님, 이상한 데로 간다니까요. 우리가 언약의 백성인데 언약을 놓쳐버리면 우리는 또 열심으로 간다니까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이걸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이게 맞다라면은 우리가 언약의 백성이 맞고 우리의 모든 실수와 연약까지도 하나님이 언약 성취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게 맞다라면 우리는 이 언약을 잡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의 24시는 어떤 겁니까? 그렇잖아요. 오늘 우리의 모든 우리가 인식하든 못하든 우리의 오늘의 24시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되어지는 언약 성취의 여정이다. 이렇게 딱 기억해요. 아니, 우리가 때로는 의식할 수 없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망각할 수도 있어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성취하시는데 우리는 너무 바빠가 기억하지 못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만큼 연약하다니까요. 근데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을 잊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까먹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여정을 이루어 갑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여정은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여정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언약의 여정이다. 우리 24시가 하나님의 언약을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루는 여정이다. 여러분 잊어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는 세부적인 언약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강단 말씀 받은 거 언약도 약속 아닙니까? 우리는 순간순간의 언약도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이 있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주시는 영원한 언약, 첫 번째가 뭡니까? 갈보리산 언약입니다. 영원한 언약입니다. 이 갈보리산 언약의 키가 뭡니까? 하나님이 구약에 그렇게도 약속하신 그리스도, 이 메시아를 보내겠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피 흘려가면서 그렇게 예언하셨던 이 그리스도가 예수로 와서 그 언약을 완성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키, 마지막 키가 요한복음 19장 30절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 그건요, 그냥 다 이루었다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구약에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그 모든 예언을, 그 모든 약속을 오늘 내가 십자가에서 완전히 다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그 언약을 완성하신 시간표입니다. 완성하신. 여러분,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모든 걸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믿음 안에서 우리는 뭐 하는 겁니까?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에게는 해방의 날입니다. 죄로부터 해방, 사돈으로부터 해방, 지옥으로부터 해방, 영원한 해방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기억하세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생명의 성령으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 율법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율법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여러분이 실수와 연약에 걸릴 필요가 없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 문제를 끝냈기 때문에 해방이다. 방종하고 해방은 다릅니다. 방종은요, 진짜를 모르면 방종을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는 자는요, 그 사랑의 은혜로 모든 것으로부터 해방받습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이요, 해방받지 못한 생각과 마음과 상처들이 있어요. 여러분요, 그리스도 안에서요, 십자가 안에서요, 여러분의 모든 상처가, 모든 연약이요, 정말로 피언약으로 해방받게 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24시 해방입니다. 어떤 것도 여러분을 묶을 자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주시는 십자가의 은혜를 가장 깊이 누리는 사람이, 아,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이구나. 해방받은 자는 더 이상 묶이지 않고요, 더 이상 방종하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아니까.
두 번째 영원한 언약이요, 감난산의 언약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제 갈보리산에서 끝내시고 부활의 몸으로 40일 동안 감난산에서 제자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 언약이, 이거는 성취된 언약,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완성된 언약. 감난산의 언약이 뭡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그게 사도행전 1장 3절의 약속입니다.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 땅 끝까지 증인될 것이다. 하나님이 감난산에 주신 약속입니다. 성령의 충만을 받아라. 매일같이 여러분 누리셔야 될 언약입니다. 매일같이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은 땅 끝까지 증인되겠다. 우리의 삶이요, 세계 복음화의 여정 속에 쓰임 받는 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능력 가지고 가는 곳마다 여러분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감난산에서 하나님이요, 성령 충만을 받아 증인되어서 네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루는 곳이다. 그리고 마가다락방의 언약입니다. 마가다락방 언약의 키는 뭡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언약을 잡고 그들이 모인 곳에서 뭐 하는 거요? 집중한 겁니다.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니까 오로지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기도에 힘썼다. 이걸로 해결된 거예요. 그렇지. 내가 있는 현장에 이 언약 잡고 기도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나라가 임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오로지 집중. 그 초대교회는요, 사실은 행동은 요거밖에 안 드러나서. 이거는 드러난 거 요거밖에 안 했어요. 내용은 하나님의 약속을 잡은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도록 기다리라 약속했으니까 하나님 나라에 잡고 약속한 거예요. 그리고 이 답은 낳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 핍박, 환난, 해방받은 거예요.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24시간 하나님의 완전한 언약에 성취되는 여정인 줄 믿습니다. 해방받은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여정입니다. 여러분이 있는 곳에 언약 잡고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 겁니다. 오늘 이 응답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이 24시 여정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오늘 나온 단어가 베델이라는 단어입니다. 베델. 베델이 무슨 뜻입니까? 이게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집. 이게 베델의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원 가운데 베델 이름의 기도원이 많아요. 베델 기도원. 그건 이곳이 바로 하나님이 함께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이다. 이 뜻입니다. 근데 키는요, 하나님의 집이 키가 아닙니다. 어디에 키가 있느냐? 이곳이, 이게 중요합니다. 이곳이. 오늘 이곳이 어떤 곳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길입니다. 피난 가는 중입니다. 피난 가는 중. 피난. 이게 형을 속였으니까 형이 열받아가 야곱을 죽이려 한 거예요. 그래서 형의 그 핍박을 피해 가지고 지금 삼촌 집으로 피난 가는 길입니다. 그 피난 가다가 중간에 이 베델의 원래 이름이 루스라는 지역입니다. 루스라는 지역이 광야입니다. 광야에 들어가서 광야. 아무것도 도울 수 없는 광야. 그렇잖아요.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갈 곳도 있지만은 사실은 너무너무 황량한 곳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광야처럼 보이지? 아니야. 네가 지금 있는 이곳이 어디라고? 하나님의 집이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야. 이곳에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곳이야. 염려하지 마라. 이곳이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가 임한 곳이야.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여러분이 진짜 이 언약의 여정을 깨달아 보고 이 속에 있으면요, 이 언약이 어디에 성취되어지느냐? 여러분이 있는 지금 이곳입니다. 지금 이곳. 여러분의 지금 이곳이 뭐합니까? 베델입니다. 베델. 항상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학교에 있다. 하나님 이곳이 베델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 성취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역사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이 베델입니다. 이곳이 24시의 여정이니까. 여러분의 어떤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서 그 현장에 있다. 똑같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이곳이 하나님의 곳입니다. 그래서 오늘을 놓치지 말고 지금 여러분 있는 그 현장을 놓치지 마세요. 그 현장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는 가장 중요한 현장입니다. 다른 거 붙으시면 안 돼요. 다른 거 붙으면요 억울합니다. 다른 거 붙으면 낙심합니다. 그렇잖아요. 그거는 지나가는 겁니다. 진짜 하나님은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이 있는 모든 곳이 베델의 축복을 누리는 언약 성취의 현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가는 모든 여정은 언약의 여정임을 고백합니다.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한계를 만나 무너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을 지금 또 성취하고 계심을 고백합니다.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하나님의 언약 잡고 그곳에서 베델의 축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